우리가 우리 열왕기상의 말씀을 좀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열왕기상을 살펴보든 아니면 그 뒤에 이제 역대기를 살펴보면 뭔가 스토리가 반복되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특별히 열왕기상에 있는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려면 열왕기 하나만 봐서는 안 되고요. 사실은 열왕기와 역대기의 두 가지의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좀 같이 섞어야 이게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라는 걸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볼 때도 뭐 각각의 좀 약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좀 보는 관점에 따라 약간 내용들이 달라지고 뭐 순서가 바뀌기도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의 병행구들을 같이 살펴봤을 때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열왕기서를 좀 계속 묵상을 하고 있지만 열왕기서는 소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하다 보니까 뭘 드러낼까요? 당연히 죄를 드러내겠죠. 잘못한 부분을 드러내고 그것들을 책망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되고요. 반대로 역대기의 저자는 이 역대기를 기록할 때에 제사장적인 관점으로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 예배와 또 성전과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열왕기보다는 잘못된 부분은 좀 부각을 덜 시키고요. 잘한 부분들을 좀 부각을 시키면서 이 나라들이 어떻게 이어져 갔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 이 열왕기 말씀하고 역대기를 좀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열왕기상 14장 21절부터 31절을 제가 좀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겁니다. 어쨌든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나서 이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에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제가 앞에 서두 말씀드린 것처럼 열왕기의 저자는 선지자적 관점이다 보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르호보암도 나쁜 놈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았고 또 솔로몬과 다윗 때 다 버렸던, 물론 솔로몬이 나중엔 다 우상을 섬기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섬기지 않다 보니까 이 르호보암 역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산당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또 아세르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남색, 동성애까지 저지르면서 온갖 가증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제사 드리는 가운데에 어떻게 보면 음란한 행위들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신을 즐겁게 하는 행위까지도 다시 부활시켜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심판하셔가지고 결국은 르호보암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고 죽는다라는 얘기가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이게 이제 열왕기의 이제 선지자적인 관점으로 이제 잘못된 부분만 나열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왕기만 보면 이놈도 진짜 나쁜 놈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하나도 없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역대기를 보면 약간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중간에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결국은 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구나 라는 모습을 살펴보는데, 자, 우리 역대기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대하 11장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1장 자, 역대하 11장의 1절에 보면, 자, 우리 전에 살펴봤던 말씀이 나오는데, 자, 11장 일단 펴놓고요. 자,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건 여로보암이 마지막에 그를 한 줄로 정리한 건 뭐였냐면,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범죄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러는데 이제 남쪽 유다의 르호보암은 어땠느냐? 자, 우리가 뭐 오늘 읽은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이 역대기도 말씀하지만 이 르호보암은 41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17년 동안 왕으로서 그 자리를 잡고 나라를 다스려요. 그런데 그가 어디 있었냐면 우리가 아까 읽은 열왕기 말씀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 가운데서, 그러니까 모든 지파 가운데 특별히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그가 17년 동안 왕을 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르호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에 있는 정통적인 그 계보를 있는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예루살렘에서 17년을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실은 나라가 갈라진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고 마지막에 타락을 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나라를 쪼개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로보암에게 그걸 말씀하셨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를 쪼갤 것이다, 그 나라를 쪼갤 것이다 말씀했지만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뭐 때문에 망합니까? 이게 나라가 갈라져요? 이 르호보암이 선택을 잘못하잖아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맨날 당신의 아버지는 건축도 하고 막 이러니까 우리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좀 우리 노역도 줄여주고 우리가 뭐 조공도 내야 되고 뭐 세금도 내는 것도 너무 많으니까 좀 줄여달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원로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젊은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이랬지만 나는 더 강하게 하리다. 전갈로 채찍으로 너희들을 뭐 이렇게 하겠다. 이러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열지파가 배신을 하고 북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르호보암은 이제 나머져 있는 유다와 베냐민만 자기와 동행하게 되는 결론을 맞게 되는데 결국 나라를 쪼갠 거는 누굽니까? 르호보암의 판단 미스로 인하여서 나라가 쪼개지게 된 거죠. 그때 이제 젊은 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오늘 여기 역대하 11장 1절에 보면 유다와 베냐민의 용사들을 18만을 모아가지고 북을 치고 올라가서 다시금 원래대로 돌려놓으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스톱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왕이 됐는데 열지파는 절로 갔고 내 혈기가 왕성해서 이거 18만 됐고 저것들 치면 내가 다 돌려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니다. 이건 내가 하는 거니까 전쟁하지 마. 스톱, 멈춰. 라고 하니까 어떨까요? 속으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내가 저거 치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네. 어쩔 수 없이 저 열지파는 놔두고 이제 유다와 베냐민만 데리고 가야 되는 이 르호보암 어떨까요? 오늘 아까 읽은 말씀에도 보면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 둘이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전쟁해야 되고 불안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아마 르호보암은 결국은 내가 이 판단 미스 때문에 나라는 쪼개졌고 전쟁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거 내가 좀 실수했나 보다. 그러면서 아마 처음에는 자기가 나라를 나름대로 잘 강성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열왕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나쁜 놈, 산당 세우고 아세라상 세우고 남색하고 온갖 나쁜 일을 했다. 그런데 역대기는 처음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제 역대기를 폈는데요. 자, 역대기는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그러고 나서 자,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자, 역대하 1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자, 여기 11절 12절에 보니까 뭘 얘기합니까? 초창기에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어떨까요? 이 나라를 강성하게 해야 북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지지 않겠구나.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으니까 그러면 이 나라를 좀 강성하게 만들어야 어쨌든 저 사람이 전쟁에 도발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이기지 않겠나 해서 그가 선택한 것은 뭐냐면 국방을 강구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1절에 보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 견고하겠다. 그러니까 그 앞에 이미 솔로몬 때에 여러 무역도 하고 나라가 강성해지고 그 지역들마다 성들을 세워가면서 국경을 강하게 했는데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성을 더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휘관들을 그곳에다 다 흩어버려서 먹을 것도 주고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방패와 창을 그곳마다 비치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오면 아니면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도 당장 전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엉망으로 만든 게 아니라 나름대로 나라를 잘 견고하게 세워갔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나라가 누가 쳐들어오든 북이 쳐들어오든 흔들리지 않으라고 견고하게 세워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도전을 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마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사실은 미리 방비해야 되는 거죠. 이미 견고한 성에다가 더 견고하게 세워서 창과 방패를 배치하고 또 사람들을 거기다 다 진을 치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전쟁에 들어오면 바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우리 속담도 있듯이 우리 신앙의 반대의 모습이 참 많아요.
내 삶의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 가서 엎드려요. 하나님,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걸 잘못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한 대 얻어맞고 아니면 한 대 위기가 만나면 그때에 우리는 기도하고 나를 돌아본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전쟁이 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꼭 뭔가 터지고 나서야 뒷북으로 준비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르호보암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가기 위한 모습이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을 하고 전쟁을 대비하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뭔가 하나 딱 터지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야 내가 정신 차려야겠구나. 내가 영적 전쟁을 준비를 못했는데 지금부터는 열심히 준비하고 내가 싸워 이겨야지. 이러면 이미 늦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 이미 이제 사회적 거리도 이제 해제가 돼 버렸는데 저는 이건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2년 반, 거의 3년 동안 이 코로나를 보면서 정말 되게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했잖아요. 당장 처음에 코로나 걸리면 다 죽는 줄 알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스크 벗으면 죽는 줄 알았고 손에 장갑을 안 끼면 전염이 되고 막 온갖 죽는 줄 알고 이랬어요. 소독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러분 그걸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 2년 반, 3년 동안 우리가 그 코로나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거든요. 소독약도 비치해 놓고 마스크도 항상 이미 사놓고 요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가키트 그 사야 내가 걸렸나 안 걸려 확인하고 온갖 그거에 대해서 혈연이 되고 막 우리 알다시피 마스크도 몇 배로 띄워버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그거 하나 구하려고 얼마나 아둥바둥 살았어요. 근데 정작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영적 전쟁간을 준비하고 방비해서 그리고 내가 신앙에 정말 더 부족한 것은 뭔가? 내가 말을 들어서 우리가 늘 상시적으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무장을 해야 되는데 내가 한편으로 말씀을 강하면 내가 반대적으로 기도가 못하면 약하다 그러면 내가 더 주님 앞에 엎드리면서 개인 골방에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든 수요일 기도회든 늘 나와서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균형을 맞춰가야 되죠. 또 내가 기도는 강한데 말씀이 약하다 그러면 내가 말씀을 큐티를 하든 개인 묵상하고 제자 훈련이든 성경 공부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뭔가 터지고 나서야 그때 가서 준비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근데 르호보암은 어쨌든 나라는 갈라지고 자기는 두 민족밖에 지파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대비하며 준비해 갔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아까 전에 찬양했던 것처럼 지난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리 지난번에 여로보암을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여로보암이 딱 왕이 되고 10지파를 모아놓고 이 사람들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남쪽 유다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못 가게 하기 위해서 뭐 했습니까?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고 이게 너희들이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하겠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룰이 아닌 거죠. 법이 아니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미 모세를 통해서 이미 걔네들 심판받은 거 아는데 이거를 통해서 또 이게 하나님의 신이라고 얘기하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들과 레위인들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쿠데타를 일으켰겠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왕이 그들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자, 오늘 여기 읽진 않았죠.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이렇게 얘기하죠.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로 돌아오되.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미 레위 지파와 이 제사장들은 북에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그쪽에 있던 경건한 사람들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과 함께 일제히 다 어디로 내려와요? 르호보암에게 돌아옵니다. 14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직분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너희들 말 안 들고 그만둬. 그러고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일반 사람을 세웠는데 그랬더니 15절에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16절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하고자 한지라. 자, 어때요? 북이스라엘에서 레위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이 됐겠습니까? 우리는 베냐민과 유다밖에 안 됐고 제사장 감당해야 될 사람들 다 저 위에 갔는데 우리는 성전이 있어요. 거기서 17년을 일을 해야 되지만 제사 드리는 것도 제사장들이 없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되나 고민이 되는데 바로 이들이 경건한 사람들이 여로보암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북에서부터 다 내려왔다는 거.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레위인들이라니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17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나라를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일단은 정치적으로나 이 군사적으로 막강하게 키워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요. 영적으로 이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게 한두 명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온 레위인과 제사장들, 그리고 그들을 추종했던 하나님 온전히 섬기려 했던 경건한 사람들이 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르호보암에게 합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경건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와서 그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여기 말씀은 뭐라고 해요? 3년 동안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어때요? 나라가 강성해지고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거는 이들이 왔는데 왜 3년일까요? 레위인들이 왔고 제사장들이 왔고 경건한 사람이 왔다면 르호보암의 왕가가 든든하게 가야 되는데 딸랑 작신 3일도 아니고 작신 3년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야, 이제 우리가 살았구나. 나라도 강성해지고 튼튼하게 우리가 보초도 세우고 또 이미 전쟁을 다 준비를 시켜놓고 전쟁만 와봐라, 우리가 반드시 싸워서 이길 거다. 여기에 영적인 지도자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오고 또 그를 통해서 3년 동안 든든히 서갔는데 어땠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나자 변질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지금 르호보암은 사실 나라가 쪼개지고 별볼일 없는 조그만한 지파들밖에 없었던, 물론 덩어리는 컸죠. 두 지파밖에 없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10지파와 2지파 얼마나 이게 마음 가운데 위축됐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경건한 사람을 통해서 완전히 르호보암의 이 남쪽 유다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죠. 영적으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3년 동안 든든히 서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천산중앙교회의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때문에 내가 힘을 북돋아주고 모든 공동체가 살아나고 뭔가 공동체가 힘을 얻으면서 영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사람들에게 힘을 빼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레위인들, 이 정치적으로 나라가 혼란한 상황 가운데 영적인 지도자 합류하다 보니까 나라가 영적으로 부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로서 여기 현수막에 걸려 있는 것처럼 부모가 자녀를 주의 제자로 양육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집에서 그렇게 힘을 북돋아주고 영적으로 가정을 부흥시키고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늘 걱정시키고 문제가 많고 늘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가는 가정입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에도 구역장으로, 교사로, 또 위원회로 각각의 우리가 섬기는 영역들이 있지만 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힘을 내고 나로 인하여 영적으로 다시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로 인하여 무너져가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자녀들은 예수를 믿는데 부모가 예수를 믿지 못한다면 이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변화됐으면 좋겠고요. 남편 때문에 아내가 변화되고 아내 때문에 남편이 변화되어져서 바로 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합류했을 때에 3년 동안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들이 영적으로 살아났던 것처럼 우리들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자, 문제는 그게 3년이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 보면 그 밑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17절에 보면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다. 그런데 그 이후로 18절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랏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생이라.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제 아내를 삼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과 결혼을 해요. 그리고 19절에 보면 그 아들들은 여우수 모르게 아들들을 이야기하고 20절에 보면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자, 21절 보세요. 이게 충격적이죠.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첫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자, 뭐라고 말합니까?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보기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떡합니까? 아내를 많이 둬요. 이건 이미 모세 때부터 뭐 했습니까? 왕이 되는 사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미 명령했어요. 왕이 되는 사람은 그 성경 말씀을 신명기 말씀 다 필사를 해서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는 동안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말씀을 늘 붙들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말씀 앞에서는 나라도 강성하게 세웁니다. 이미 견고한 성을 견고하게 만들어서 전쟁을 대비해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레위인들, 경건한 사람들, 제사장이 와서 영적으로 부흥도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모습 가운데 점점 어떻게 변질되어져 가냐면 아내가 벌써 몇 명이에요. 지금 여기 아내가 이렇게 많은 숫자, 아내가 18명, 첩이 60명이에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 28명, 딸이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와 첩을 통해서 얼마나 이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겠어요. 여기서 얼마나 혈투들이 벌어났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아내를 그렇게 1000명, 아내와 첩이 1000명 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뭐가 들어옵니까? 우상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이 역대하도 말씀드리면서 앞에선 그래도 잘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근데 결국은 시간이 흘러가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해. 아내를 많이 두고 그럼을 통해서 우상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에 뭐라 그랬어요? 산당, 우상, 아세라상, 그리고 뭐예요? 동성애도 해버리고 나중에는 제사를 드리는데 가증한 음행을 해가면서 그런 마치 더러운 가증한 우상들처럼 그렇게 섬기는 걸 다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됐을까? 자, 12장 1절 보세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 아닙니까? 여로보암과 똑같아졌어요. 자기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도 그것을 똑같이 쫓아갔다는 거야. 자, 그런데 왜 변질을 했을까요? 12장 1절 말씀 보니까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뭐라고 합니까? 처음에는 자기네가 도저히 쪽수도 안 되고 이거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강성해지고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어떡합니까? 자기가 잘난 줄 아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된 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건 내가 힘으로 내가 이렇게 나라도 강성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레위인들, 제사장들, 경건한 사람이 와서 경건하게 나라가 3년 동안 영적으로 부흥해 갔는데 견고하고 강성해지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한 거다. 내 능력으로 된 거다. 이건 당연히 내 공로지.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했을까요? 내버려뒀을까요? 도저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떡합니까? 르호보암이 제5년에 왕이 된 지 5년만 어떡합니까? 애굽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돼서 그 아내를 이제 하나씩 할 때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게 뭐냐면 열왕기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과 뭐 합니까?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그 딸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짓고 나라 쪼개지고 이제는 이 애굽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 방에 치고 들어오는데 자, 우리가 처음에 뭐 했습니까? 르호보암이 나라를 강성하게 위해서 성읍들을 견고하게 세웠던 그 성읍을 더 견고하게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유지해 왔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한번 엎으시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치시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견고하게 세웠던 것들이
그냥 한 방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특별한 거는 열왕기상에서는 이렇게 애굽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방패를 빼앗기고 솔로몬이 아주 거창하게 금방패를 만들어냈잖아요. 근데 그거 다 뺏겨갖고 놋방패를 갖고 있는데 그러고 망한 거로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역대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쟁 나가려고 했던 18만을 데리고 전쟁 나가려고 했을 때 선지자가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멈췄던 선지자 다시 찾아와요. 뭐라고 했냐면 왜 이렇게 됐느냐. 자, 2절 말씀 보니까 12장 2절에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상이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오니 그가 병거가 1200대 마병이 6만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그 보병들은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5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널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버리니까 아무리 견고하게 세운 성도 한 방에 무너지는 거고요. 3년 동안 영적으로 강하게 세워지고 견고하게 세워지면 이게 자기 잘난 줄 알고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무너뜨리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하나님은 의로운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벌 받아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겸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여로보암을 보면서도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경고를 주시거든요. 처음부터 때려갖고 죽이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죠. 항상 경고하시고 돌이키고 회개하게 하시는 것처럼 사실은 열왕기에서는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냥 망한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르호보암은 하나님 앞에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완전히 멸하지 않는다는 거죠. 쳐들어오는데 뭘만 빼갑니까? 금방패만 뺏어가요. 금방패만 빼갖고 나서 이제는 왕이 오게 되면 그 병사들이 이제 노시죠. 구리죠. 구리 방패를 갖고 쫓아갔다가 다시 지켜야 되는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바뀌어버려요. 간신히 자기 목숨만 건지게 되는, 그러니까 완전히 멸하진 않고 간신히 자기만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수준까지만 하나님이 그를 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12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가 회개했더니 다 죽이진 않았어요. 완전 심판하지 않고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했더니 봐주는데 여러분 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봐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결과가 아까 우리 살펴봤던 11개 나오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리고 남색 동성애를 하게 되고요. 제사 중에 매춘 행위를 행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모습으로 결국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는 위기를 만났을 때는 엎드렸고 기도했던 사람이지만 자기가 이제 좀 잘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죠. 마치 내 힘으로 된 거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쭉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려서 시삭의 손에 너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고 살아가고 계속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뭐냐면 자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자 8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은 건져주시지만 이것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은혜였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이었는지 그리고 세상 나라를 섬길 때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얻어맞고 나서 내가 누렸던 거 다 잃어버리고 나서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미쳤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했던 것처럼 착각했구나. 이 모습과 하나님은 그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너져 봐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리고 세상의 나라를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미 성경을 통해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거울 삼아야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지만,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교만하게 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는데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착각 속에 살아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는 모습 가운데에 결국 1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2장 14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자, 우리 열왕기에서는 이 르호보암은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고 결국 그러다 애굽 왕에게 망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 역대기에서 보여준 건 뭡니까? 처음부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하나님이 레위인들, 제사장들, 경건한 사람들 붙여줬고요. 그래서 나라가 영적으로도 강성하게 만들었고, 군사적으로 강성하게 만들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강해지고 견고해지니까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율법을 저버렸어요. 이게 다 자기 능력인지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시삭을 더 치셨어요. 그런데 그가 겸비합니다. 내가 너를 버렸기 때문에, 네가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너를 버리는 거다. 그러나 회개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기 생명 살려줬고 그래도 나라를 가꿀 수 있는 그 힘을 주셨다면 다시 정신 차리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14절에 말씀하는 건 뭡니까?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계속 지속적으로 가지 않고 그때뿐이고 변질돼 가는 모습으로 결국 나라가 망해진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마치 우리들의 인생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저 어떨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라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자기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죠. 그러고 나다 계속해서 자기 잘난만 살다 보면 하나님한테 또 얻어맞고 나서 그제서야 또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나서도 또다시 잊어버리고 금세 악을 행하는 르호보암의 삶이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많이 닮아 있습니까? 오늘 이 르호보암, 그리고 여로보암, 열왕기도 마찬가지고 이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동일하게 얘기하는 거 뭐냐? 왕들이 살아가는 동안 두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다윗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땐 그 나라가 평화를 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가 겸비하는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전쟁 가운데 얼마나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나 이런 모습만 보더라도 얼마나 비참해요. 지금 우리나라 정치권만 보더라도 이제 대통령 선거 끝내 그래도 이제 좀 어떻게 봉합을 해보나 했는데 지금 또 난리가 나가지고 나라가 또 쪼개지는 상황 가운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더 심각하게 하나님을 저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는 거죠. 계속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생기고 나라가 온전할 수가 없는 거죠. 결국 그 이유가 뭐냐?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는데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으로 그가 이렇게 무너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하나님 앞에 처음은 정말 그 은혜 감격하고 야 정말 주님 최고다 이랬던 우리들이 조금 지냈더니 어느 순간 그게 내가 한 공로가 돼버리고,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기면 회개도 하고 매달렸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범죄하는 우리들 모습. 그리고 오늘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처럼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을 받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사람으로 남았던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또 내가 날마다 겸비하는 태도를 유지함으로 인하여서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때까지 날마다 우리가 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손을 온전히 붙들려서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주님께 마음을 모아 또 여호와를 마음을 구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아까 전에